오늘도 우리 말씀 듣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일마다 바울 사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바울 시리즈 오늘 6번째인데요. 그러나 사실 이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과 함께 일하시는지 그것을 깨닫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나누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오늘날 안타키아라고 불리우는 도시인데요. 튀르키예 동남쪽에 시리아와의 국경에 위치한 작은 도시입니다. 안타키아, 여기가 안디옥인데, 그런데 이 바울 당시에는 이 안디옥이 로마 제국 내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로마,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안디옥이 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 왜 중요하냐?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를 시작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야, 이렇게 영광스러운 이름을 붙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안디옥 교회가 모범적인 교회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선교사로 파송하고 물질과 또 마음으로, 기도로 지원하기 위해 세운 선교의 전초기지, 선교 본부와 같은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좀 입체적으로 보면, 이해하면 더 은혜가 됩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워질 당시 지금 바울은 어디에 있습니까? 고향 다소에 가 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피해서 다소로 갔어요. 거기서 10여 년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믿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그 다소에 있는 동안 정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가르친 복음의 내용, 또 그가 쓴 서신서들을 보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풍성한지를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고향 다소는 길리기아, 로마 지역, 이방 지역 아닙니까? 거기에서 10여 년을 지내면서 이방 지역,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도시와 사람들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훈련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을 파악하고 있었어요. 또 거기에서도 전도하면서 그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서 바울은 훈련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를 연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울의 그 가업이 무엇입니까?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잖아요. 그 당시에는 천막이 아주 귀한 것이었습니다. 이 목축을 하는데 천막이 필요하잖아요. 이동하면서 지내려니까. 그리고 로마 시대는 로마 군인들이 세계를 지배하지 않았습니까? 군인들이 가는 곳은 막사가 필요한 거예요. 천막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새지 않는 좋은 천막을 만드는 기술자들은 돈을 버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바울의 부모 또는
할아버지, 그 집안이 돈을 많이 벌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기간 동안 천막 만드는 기술을 익힌 것입니다. 뭐에 쓰려고? 이방인을 위해서 선교하러 다닐 때 선교비가 제대로 조달이 안 되면 중단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배웠던 천막 기술을 가지고 일하면서 돈을 벌어서 그 이방인을 위한 사역이 중단되지 않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다소에 가서 피해서 있었던 10여 년 동안 바울이 준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그렇게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준비하는 동안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셨을까요?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을 비롯한 유대인 성도들의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 고정관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유대주의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들에게만 있다. 그래서 구원받으려면 예수님을 믿더라도 유대인처럼 되어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되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유대주의를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유대주의의 고정관념에 눌려 있으면서 이방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 예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분명히 주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고정관념이 그들을 붙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까지는 갔지만 거기를 넘어가지 못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두 가지 일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환난을 통해서 성도들을 흩어버립니다. 환난을 피해서 이방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환경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적인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 사도를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보냅니다. 가이사라에 머무르고 있던 그 가이사라는 그 당시에 총독부가 있던 도시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모여 사는 대표적인 도시입니다. 그곳에 살던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를 강권적으로 보내서 거기에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게 됩니다. 믿을 뿐만 아니라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방언을 하고 찬양을 합니다. 놀라운 은혜 역사가 일어났어요. 베드로와 함께 갔던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방인들도 구원하시는구나. 고정관념을 깨뜨린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변화를 준 거예요. 신앙의 변혁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또 한 가지 큰 일을 하셨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세계 선교의 전처 기지로서 이방 지역의 큰 도시인 안디옥의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왜 안디옥일까라고 생각할 때 이렇게 이방 지역의 큰 도시면서 예루살렘과 그래도 가까운 도시입니다. 예루살렘과 협력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아주 입체적으로 일하셨습니다. 바울은 고향 땅에 10여 년 동안 보내서 철저하게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러는 동안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유대인 성도들의 생각을 바꿔놓습니다. 고정관념을 깨뜨립니다. 이방인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바울을 통해 이방인 선교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기 전에 안디옥 교회를 세워서 선교 본부를 세우고 전초기지를 세워서 이방인 선교를 전적으로 후원하도록 그렇게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어떻습니까? 정말 치밀하게 완벽하게 일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우리는 신뢰하고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다소에 들어갔을 때 그렇게 가서 10여 년 동안 있으면서 준비하리라고 생각하고 들어간 거 아닙니다. 목숨의 위험을 느껴서 피신하느라고 간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10여 년 동안 이방인 사도로서 잘 준비할 수 있었어요. 그건 바울이 계획했던 바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거예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런 마음 가지고 갔습니까? 억지로 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의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이방 민족들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베드로를 보내신 것입니다.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질 때 그런 교회가 되리라고 누가 생각을 했습니까? 그냥 복음을 전했고 예수 믿게 되었고 성도들이 모이다 보니까 거기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안디옥 교회를 선교 본부로 세우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계획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가 없어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일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처럼 기독교 선교의 역사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이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어떤 사람들과 세우셨을까? 참 중요한 문제 하나가 오늘 본문에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보세요.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하나님께서 흩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 할 수 없이 간 겁니다. 그런데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는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라고 했습니다. 드디어 환난으로 흩어진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이방 지역으로 갔어요. 베니게는 팔레스타인 북쪽에 지금 레바논 그 지역을 말합니다. 그리고 구브로는 그 지중해에 있는 그 베니게 위쪽에 있는 구브로 이 섬입니다. 이 구브로 섬 출신이 바나바가 구브로 섬 출신이에요. 그 섬까지 갔어요. 그리고 더 올라가서 안디옥까지 갔습니다. 이방 지역으로 흩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눈여겨볼 것은 이방 지역으로 가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그곳에 사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다.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렇게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뭘 보여줍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그렇게 복음은 유대인의 것만이 아니다.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 그렇게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주께서 말씀을 보여주셨음에도 아직도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머릿속에는 유대인만 남아있는 거예요. 복음을 유대인에게 한정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몸은 이방 지역에 가 있는데 마음은 아직도 유대주의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몸이 지금 교회당에 앉아 있습니다. 나 교회 다녀. 나 기독교인이야. 내가 교회 이런 직분 가지고 있어. 우리의 몸으로 충분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떤가요? 정말 마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마음으로 정말 주님의 뜻을 따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강조하시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아직도
아직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마음속에는 그 말씀이 받아들여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몸은 이방 지역에 갔으면서도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정말 우리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마음으로 그리스도인입니까? 마음으로 예수 믿고 있습니까?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라고 했습니다. 예, 구브로는 아까 그 구브로 섬이라고, 지중해에 있는 섬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구레네는 아프리카 북단에, 지금의 리비아에 있던 도시입니다. 거기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몇이 헬라인에게도 말씀을 전했다 그랬습니다.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했다. 헬라인은 그 당시에 그리스를 중심한 로마 세계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역사적인 전환점입니다.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기를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뜻을 깨달은 성도들이 이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행동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21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여러분, 이방 선교의 중심이 되는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누구와 함께 하나님이 일하셨습니까? 바로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이 일하셨고 그들과 함께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눈여겨보세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그랬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심에, 그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거기에 그들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세요. 그들이 누굽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여러분 주의 손이 어떤 손입니까? 주의 손은 능력의 손입니다. 주님의 손은 은혜의 손입니다. 주님의 손은 치료의 손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에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한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졌고 또 믿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일어났고 그들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주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복음이 전해졌고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계속해서 주님의 뜻이라면 순종하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2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큰 흉년이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랬더니 29절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라고 했습니다.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에 큰 흉년이 들어서 어려운 거예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이대로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구제 헌금을 모아가지고 사울과 바나바 편에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그 예루살렘 교회, 그 성도들이 흉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뭘 원하시겠습니까? 그들을 도우라. 마음에 감동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들을 도우라.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양식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도 뭐 그렇게 넉넉했겠습니까? 그렇지만 흉년으로, 큰 흉년으로 고통당하는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을 위해서 그들은 기꺼이 헌신하고 섬겼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신앙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주님의 말씀이라면, 주님이 말씀해 주신다면, 주님이 감동하신다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헌신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얼마나 모범적인 신앙의 자세입니까? 이런 신앙이 바로 주의 뜻에 순종하는 자세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넘어가서 13장을 보게 되면 바나바와 바울을 이제 선교사로 파송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13장 2절을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 뜻이 뭡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보내라. 여러분, 이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 교회의 두 기둥 같은 지도자입니다. 지금까지 안디옥 교회를 지켜왔고 성도들을 양육하고 보살펴오던 교육자들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심되는 두 사람을 선교사로 보내라고 하십니다. 쉬운 일이겠습니까? 바나바와 사울이 없다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까? 걱정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12장 3절을 보니까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에? 주님 말씀에, 주님의 뜻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도 순종하고 바나바와 사울도 순종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과 함께 일하시는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2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여기서 그들은 주님의 뜻에 따라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었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의 손이 함께 하셨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시편 89편 13절을 보니까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주의 손은 능력의 손이요, 은혜의 손이요, 창조의 손이요, 치료의 손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손이, 그 능력의 손이 나와 함께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께서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알고 깨달았다면 그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 성경을 통해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지만 그 말씀을 알고 있지만, 그 말씀을 배웠지만, 마치 예루살렘의 유대인 성도들처럼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내 고집과 내 아집과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습관에 얽매여서 주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는 돌이켜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은 외면하고 자신의 감정과 세상 풍속을 따라 살아간다면 그것은 진정한 신앙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들에게 많은 책망을 받았어요. 이사야 29장 13절을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해요. 근데 마음은 떠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은 외면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냥 제사는 열심히 드리고 그랬던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예레미야서 12장 2절을 보니까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에스겔 선지자도 에스겔 33장 31절에 보니까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마치 하나님의 백성처럼 네 앞에 와서 말씀 듣지만 그들은 마음으로 행하지 않는다. 입으로는 사랑을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이득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7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도 이사야의 예언을 상기시키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되었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성도들이 이 입술과 마음이 함께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외우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과 입이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믿음을 고백하면서 마음으로는 딴 생각하고, 마음으로는 딴 생각하면서 입으로는 믿음을 주장한다면 그건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뭡니까? 그래서 말씀을 암송하자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요즘같이 정신없는 시대에 왜 이렇게 말씀을 외우라고 하시는지 모르겠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말씀을 암송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입술로 고백해야 됩니다. 낭독하죠. 그리고 암기한다는 것은 단순히 머릿속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입으로 고백하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제는 입으로 고백하는 것과 마음속에 새겨진 것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가 되자는 것입니다.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었으면 순종하자. 그 믿음의 역사가, 그 믿음의 결과가 안디옥 교회에 그대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2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만남에 안디옥 교회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나바가 다소에 가서 사울을 데려다가 둘이 힘을 합쳐서 1년간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가르쳤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영광스러운 호칭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이에 비어있는 게 뭡니까? 가르쳤고 배웠고 그 다음에 배운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 바깥의 사람들이 교회에 나온 사람들을 보고서 저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다, 예수 닮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영광스럽게 호칭을 붙여주고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도대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게 되었을까?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중심이 돼서 교회가 세워졌고, 그 전통에 따라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의 신앙 패턴으로, 신앙의 DNA로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그 배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애썼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고, 그들의 믿음이 변화되었고, 그 다음에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손은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고요? 주님께서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고 했습니까?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까? 어떻게 주님을 믿는 것이 올바로 믿는 것인지 알고 있습니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인 줄 알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아는 것을 삶 속에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과연 내가 주님의 뜻을 따라 살고 있는가를 먼저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링컨이 남북전쟁 중에 큰 전투가 많았는데 어느 날 부하가 와서, 보좌관이 와서, 대통령님, 하나님께서 오늘 밤 전투에서 우리 편이 되어 주시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셔서 이 전쟁에 이기도록 그렇게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링컨이 말하기를, 여보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는 것일세,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시고 주의 그 능력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편이 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을 따라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을 좀 부르기 원합니다. 찬송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이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송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